저는 히브리서 강해를 결정해 놓고 과연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도전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고 개관을 살펴보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무너져가는 신앙의 뼈대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전체를 조망해 보면서 그래, 이 말씀이 있었지, 이 말씀을 붙들면 되지 하는 그런 울컥거리는 그런 감동이 여러 차례 생겼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피로한 기색이 역력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가시지 않고 방향이 상실된 것 같은 그런 의식이 짙고,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우리 앞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히브리서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적절한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가 마음에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전체 구조 정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 핵심 메시지가 뭔지, 오늘 시대에 맞는 그런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지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앞으로 히브리서 강해의 그 흐름과 방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띄운 편지예요. 그런 걸 보면 이건 신앙생활이 잘 다져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볼 때, 우리 믿음의 도리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 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다루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때에는 이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그런 논란이 그렇게 강렬하게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다 바울이 쓴 거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내용이 심오하고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학식을 가지고 써내려간 그러한 성경이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연구하면 너무 달라요. 바울의 서신과 이 히브리서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합의되어 온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저자는 확정할 수 없다. 모른다 라고 그렇게 그냥 끝내지 않고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확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모른다가 아니라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확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통적으로 바울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오리게네스, 아타나시우스 등 동방교회는 바울로 보았어요. 그러나 문체, 어휘, 논리 구조가 바울 서신과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은 누가 이 글을 썼는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저자로 생각되는 사람은 아볼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 근데 이게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입니다. 뛰어난 설교가고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고 말과 논증에 아주 탁월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타난 수사학적 표현력, 논증 구조, 구약 인용 방식은 아볼로와 매우 잘 맞아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정할 수는 없다. 다음 사람은 바나바예요. 이건 테툴리니아스, 이런 중세의 유명한 그런 학자들의 주장 가운데 테툴리누아스가 테르툴리아누스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바나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할 때 등장했던 그 바나바. 왜 그런가? 이 히브리서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제사장 문제인데 예수를 제사장의 어떤 사역에 아주 깊이를 다루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에 대해서는 레위 지파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통해서 레위 지파 출신의 탁월한 문장가가 누군가 찾아보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성전, 제사, 언약의 이해가 아주 깊기 때문에 레위 지파 출신에서 찾은 사람이 바나바고 권면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별명이 바나바잖아요. 그래서 권면을 잘하는 사람, 히브리서의 권면적 성격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리고 또 실라,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도 문체와 교회사적 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루 이해하고 섭렵한 사람이 누가와 실라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어내려 갈 때 이런 강조점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히브리서 읽어내려갈 때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의 눈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모른다. 그리고 바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히브리서는 신학적 개념을 철학적이고 문학적으로 풀어낸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적인 수사법이 매우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울의 스타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학계의 일반적 결론입니다. 자, 성경인데, 그죠?
성경인데 왜 저자를 의도적으로 숨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이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생각하면 그 메시지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자를 숨겨야만 했을까? 첫째로 저자는 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내가 아니라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보다 더 큰 존재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 이 세상이 받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이 히브리서를 개관하면서부터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 깊은 섭리가 여기 담겨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히브리서가 돌던 그 당시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기독교가 상당히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신분 노출을 꺼려 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와 같은 그런 필치로 그렇게 자기들의 신앙을 써내려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를 우리가 왜 이렇게 살펴봐야 되느냐? 구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놀라운 해석력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 주는 그런 시각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새 언약, 제사장, 난해한 구약 신학을 신약의 완성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적 철학과 수사에 능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잘 깊이 이해하고 히브리서의 그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설득당하면 여러분들도 상당히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탁월하기도 하지만 이 목회적인 시각에서도 이 히브리서가 잘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전체 개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까?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일 위대하고 크시다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신앙은 후퇴가 아니라 전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중심 신앙이 확고한 사람은 언제나 전진한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생활로 우리가 다져지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예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는 이 박해를 견뎌낼 수가 없고, 예수 중심의 신앙이 제대로 우리에게 자리 잡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구조와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에서는 아들의 계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로 이 구약을 풀어내고 있어요. 아들이 모든 성경의 길잡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의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를 분명히 꿰뚫지 않고는 이 성경을 관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의 거의 다가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증명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 모세보다 뛰어난 아들, 아론보다 뛰어난 대제사장,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 이런 것들을 아주 필치를 가지고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이후로부터는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아라 하는 그런 권면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흔들림 속에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들의 계시와 아들의 그 사상에 딱 자리 잡히면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11장에 가면 믿음장이 나오죠. 그 믿음이 바로 아들 때문에 아들을 향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예수 중심의 그 사상으로 정리되는 게 제대로 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정리된 사람은 12장에 넘어가면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굵직하고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믿음을 실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 중심 사상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를 기억하고 존경하고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낯선 자를 대접하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이 전체 개요를 내 마음속에 잘 다져놓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뼈대 속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네요. 첫째는 히브리서가 돌던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림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저는 강조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회복하자 이거예요. 예수 중심의 사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는 히브리서 경고 본문을 현실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경고가 있잖아요. 큰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런 경고들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그런 구조가 나올 때는, 그런 말씀이 나올 때에는 아주 목에 힘을 줘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제가 경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격려할 겁니다. 출발점보다 완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에 정말 백미가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 어쩌면 끝까지 가게 하시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성도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내 힘만 가지고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 믿음으로 이 세대와 싸우며 나아가서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혹은 실패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병들어서 낙담하면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또 치유해 가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뭐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야만 되는 존재임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낸 오늘날의 믿음의 영웅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광야 시대에도 그리고 믿음의 장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예수의 중보 사역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천국 신앙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씨름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강의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달리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우자. 내가 오래 믿었는데, 나는 그냥 아는데 그러지 말고 내 신앙은 지금 출발점은 참 좋았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둘째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다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3장, 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겁니다. 5장부터 7장에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씨름하며 세워갈 텐데, 상처 입은 자를 이해하시는 예수, 멜기세덱 반차의 신비로움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신앙의 미성숙을 성경이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고, 더 좋은 소망의 길은 바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 보고, 새 언약의 확증, 단번에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속에 들어와서 더듬어 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과, 그리고 새 언약이 지금 내 신앙의 골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증해 가면서 살아있는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10장부터 12장에는 후퇴하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 삶의 지침은 단 한 가지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다양한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믿음의 지도자를 기억하며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곳이 어딥니까?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 아닙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절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 히브리서 함께, 저와 함께 완주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작정하라고, 흔들리지 말고 이빨 빠진 것처럼, 옥수수 그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이 예배 자리에 그런 아름답지 못한 흔적 남기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